여러분, 제가 창의력, 사고의 틀을 깨트리는 창의력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리고 특히 치매를 예방하고 머리가 좋아지는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맞출 생각을 안 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잘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 깨어지는 유리창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잘 깨어지는 유리창은 와장창입니다. 사람에게 배꼽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배꼽이, 여러분 배꼽 있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웃으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예, 앞뒤를 구별하기 위해서. 소는 소인데 무슨 소인지 알 수 없는 소는 네 글자로 모르겠소. 오, 어떻게 그런 머리가 다 돌아가요? 석탄이 석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석탄이 석유가 되게 하려면 석탄을 팔아서 석유를 사면 됩니다. 소를 송아지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소를 팔아서 송아지를 사면 돼요. 사고의 틀을 깨트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할렐루야. 별로 창의력이 없나 봐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를 들어보셨죠? 빅토르 안은 들어봤는데, 쇼트트랙 러시아로 귀화한 안은 들어봤는데 빅토르 위고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우리는 그 주인공 장발장으로 잘 알려지고, 옛날에 그 프랑스의 소설가 또 시인이고 작가인데, 레 미제라블 아시죠? 레 미제라블, 아마 이게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뭐 하여튼 비참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인데, 레 미제라블 하고, 이거 패러디한 그 유사한 영화가 참 많고 그렇게 많이 나왔죠. 이 빅토르 위고 이분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전쟁,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겨야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당연하죠. 자연과의 싸움에서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가뭄과 또 기근, 흉년, 똑같은 말이죠. 홍수, 때로는 지진, 또는 화산, 온난화, 지구온난화, 지금의 전염병, 여기서 이기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싸움과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 우리 사람과의 싸움, 생존 경쟁이죠. 공부도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 쟤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이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는 우리가 대입 입시도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등급 몇 등급, 공부도 이겨야 내가 살 수가 있고, 지금 정치, 선거, 사회에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싸움이 선거에도 있고, 경제와의 전쟁, 또 운동에서도 이번에 우리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여기서 지면은 탈락이고, 지면은 끝입니다. 지면은 끝이고 이겨야 됩니다. 예.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0. 몇 초 차이로 금이요 은이요. 일본 선수들은 은메달을 따도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게으름, 나태함, 분노, 거짓, 탐욕, 나쁜 성품, 입, 특히 말이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 입과의 싸움, 특별히 살과의 전쟁. 매일 음식, 이거 매일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매일 이거 음식 조절,
운동, 조금만 방심해도 확진자로 확 쪄버리니까.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 이것을 소설화한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소설화한 것이 이게 레 미제라블, 장발장,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이 자기와의 싸움, 미움과 원수 갚는 것, 이런 것,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인생에서 승리자라는 것이 바로 레 미제라블 장발장의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가? 대해서는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어떻게 대해서는 이런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가에 대한 해답은 없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지, 인간이 행복하지, 이기지 않으면은 완전히 여러분 끝이라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나 이것도 코로나도 이겨야지. 코로나도 이겨야 살지.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기고 여기 나온 분은, 여기 이기고 나온 분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별로 안 대단해요? 코로나 때 겁이 나서 못 온 분 많습니다. 나 참 그런 분들 의외로 두려워하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저기도 보면은 산소호흡기 꽂고, 이 오미크론인데도 그 죽음 직전에까지 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이 오미크론, 전염병, 세상, 화산폭, 여기서 이겨야 살아남고 여러분 승리하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는데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전쟁이에요. 삶은 계란이라고 합디다마는 계란이 아니고 달걀이 아니고 삶은 전쟁입니다. 삶은 계란 왔어요? 가 아니고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과의 전쟁. 뜨거운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사막에서 물이 없어 보세요. 특히 음식 해먹고 씻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이빨 닦고 아이 젖먹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200만 300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왔다더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하고 또 없고 잘못되면은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하라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물이 3일 동안 없는데 당연히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을 공급해내라고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이때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풍랑과 이런 전쟁에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을 때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부르짖어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부르짖어 되겠어요? 그게 땅을 파거나 오아시스가 있는지 사람을 풀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기우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호수를 연결해서 어디에서 물을 공급해 와야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이 풍랑과 혼란과 이 전쟁과 싸움에서 그 현장에서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부르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좀 또 지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을 한 달 동안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하라 사막이라 그랬죠. 그 지류라고 했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그 지류에. 거기서 한 달 동안, 이들은 한 달 동안 정도는 양식은 준비해 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는 한 달이,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때 당시로도 거기에 군인 상업로, 이 아주 좋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 거리가. 걸어가도 일주일이 안 걸려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뭐 보름, 최소한 한 달 안에 갈 줄 알고 양식을 준비해 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달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노엘에도 떡 배불리 먹었고 거기는 고기가 있었고, 이 사막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거기에 무덤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끌고 왔다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습니다. 막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또, 여러분, 모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 때문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낳고 그렇게 기르시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항의하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좀 알아서 착착 주지 않았어요. 꼭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야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 달라고, 양식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고기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메추라기, 고기를 한꺼번에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양식 달라고 할 때 만나를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이거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력이 딸린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부추를 달라고. 아이고, 성경에 정력제가 부추라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와 부추를 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지금 원망하고 싸우고 할 때, 또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양식 달라 할 때 당연히 여러분, 양식 달라 할 때 고기도 함께 주면 좋잖아요. 물 달라고 할 때 양식 함께, 당연히 여러분 그 쌀과 밀가루는 뭐죠? 그게? 쌀과 밀가루는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만 먹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도 줘야지. 그럼 고기와 이렇게 주면 알아서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 달라고 해야 물을 주고 부르짖어야, 양식을 달라 해야 부르짖어야 양식을 주고, 고기 달라 할 때 고기 줬어요. 또 여러분, 그래서 메추라기 줬고, 또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또 물이 없어요. 1절에 물이 없으니까 2절에 백성들이 또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렇게 백성은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만은 모세는 또 4절에 어김없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6절에 반석에서 여러분 거기서 강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 다음에 8절부터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수아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나는 기도하겠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현장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기도가 약하면, 산에 올라왔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현장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 여러분 죽어나가고 사람은 거기에서 죽어나가 피투성이가 되는 지니까, 여러분 분명히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부르짖음에 손이 올라갈 때 현장이 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이 새벽기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았어요. 빵 달라고 부르짖어야 그때야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고 부르짖어야 그때 메추라기 주시고, 물 달라고 부르짖고 그걸 보시고, 부르짖는 걸 보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전쟁에서 이겨달라고 알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이겨야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손이 올라가는 부르짖음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가 있을지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고 없다면은 이 현장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업의 현장, 부부의 현장,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거기가 여러분 지더란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사건 사고가 찾아오고 여러분 이길 수 없더란 말입니다. 부르짖음이 없다면 어김없이 현장은 죽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네 사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싸움이요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염병 오미크론과의 전쟁이,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전쟁이잖아요. 제 평생에, 제가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젊어 보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요. 나도 꽤 나이가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단 말입니다. 제 평생에 이런 꼴은, 이런 정말 전염병이 2년이 넘어가고 이런 것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죠. 완전 처음입니다. 그 여파로 이게 전쟁이, 여기서 이기는 것이 전쟁이고 우리 예배가 전쟁이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걸리고 하여튼 그래서 숨바꼭질하고 전쟁이에요. 예, 확인하고, 우리도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확인하고, 예? 여러분 그 여파로 소상공인들 경제 전쟁이잖아요. 매출 전쟁, 월세 전쟁, 관리비 전쟁, 이 맞추느라고. 저도요 1층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물장사를 해서 내한테 단돈 10원도 포켓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인건비 맞춰야죠. 관리비, 물세, 전기세, 예?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올라가죠? 최저임금이, 여러분은 편안하게 다니지만은 8천 얼마에서 9천 얼마로 올라갔으니까 받는 사람이야 좋지만은 물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할렐루야. 사회가 전쟁, 선거 전쟁이고 피 튀기는 전쟁. 여러분 피 튀기는 전쟁을 하잖아요. 어제는 발로 차기도 하고 이기려고 어퍼컷도 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미크론과 전쟁, 월세와 이런 소상공인의 전쟁, 경제의 전쟁, 여러분 선거의 전쟁, 사회가 전쟁. 어떻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여러분 그짐하고 걱정하고 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또 어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모세가 목숨 걸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 사건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양식 사건을 주고 고기 사건을 주고, 이런 사건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똑같은 말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일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오늘 제목이 난세의 선택, 난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참 어지러운 이때, 전염병과 전쟁이요, 매출과 경제의 전쟁이요, 여러분 소상공인들 하루 한 달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전쟁,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풍랑의 때 기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선택한 기도를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학기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올해도 어떻게 할까,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교회의 원리대로, 교회는 여러분 원리만 세우면 돼요. 교회는 근본 교회의 원리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불이 교회의 기초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들이 여러분 전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대로 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회를 부르짖는 기도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그냥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기서 진행할 테니까 아이들도 다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려도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 아이 하나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귀일 여사님, 우리만 아는 사인이에요. 저절로 알아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저절로 알아서 여러분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알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손이 오늘 올라갈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교회 왔지만은 예배 드렸지만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현장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만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물이 반석에서 터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찾고 세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한 단계 높이려고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우리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 배에서 막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광풍을 만나 배가 여러분 부서지고 배가 거기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또 왜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276명 안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셀이 있었어요. 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276명 너희 손에 붙여놓으라. 너희 때문에 276명 살린다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누가 때문에 276명 너희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셀 교회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우리가 여기서 여름에 막 건축해서 6.25 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6월 25일 때 11월 달까지 이게 건축이 늦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자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여기 입당했는데 이 건축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건축이 늦어졌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저쪽은 팔렸고 전 다른 교회가 왔죠. 우린 예배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예배 드림이 전쟁이 예배 드림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 주차장 그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지하 주차장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건축가에서 나와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인들에게는 안 알렸지만 매주 나와가지고 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드리지 말라고 드리면 건축 중단시키겠다고. 그건 그냥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공사들 이렇게 하도록 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니까 면허증을 뺏겠다고. 그럼 아주 위기였습니다. 위기도 보통 위기인 것이 아니었죠. 드릴 수가 없었고 그것만 지하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도 못 드리게 하고 정말 일촉즉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100곳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강당을 여러분 여기에 체육관 얼마나 넓은지 에어컨이 빵빵하고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주차장 넓고 100곳 고등학교를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오고 시의원들이 여기를 빌려달라고 해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장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 두 사람이 가서 그때 접촉을 하고 할 때 천사가 오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거기 불신자가 있었다면 죽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가는 건데 나만 그때는 참 감동이 갔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 온라인 저녁 기도에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함께 손잡고 그냥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교회에서 인도할 테니까 함께 부르짖고 이번에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모세가 묵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항상 부르짖었다. 손이 올린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알파 우리 25기도 여호와 라파 알파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알파 25 게스트든 또는 아니면은 또 도움이든 모두가 여러분 치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음과 몸과 치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데